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2008년 8월 17일 국민일보에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거부 바턴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소매상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2,000불을 빌려주십시오. 그 당시 2,000불은 그래도 큰 돈입니다. 바턴은 담보물을 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로사에게는 담보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규정상 담보물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 없었지만 바톤은 청년에게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부담보로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 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습니다. 바톤의 산업도 도산되어서 빚을 갚지 않으면 도저히 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스트로사가 바턴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부채를 지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7만 5천 달러가 빚으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빌려주신 돈으로 저는 사업을 잘 꾸려나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턴이 하는 말이, 아니 그때 그 돈은 벌써 다 갚았는데 뭘 또 준다는 것입니까? 내가 빌려준 2,000불 당신이 다 갚지 않았습니까? 이때 스트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모두 갚아드렸지만 도와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담보로 나에게 2,000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거액을 도와주었습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거액 7만 5천 불을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바턴은 재기할 수 있었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양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면 행복합니다.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받으면 어떤 어려운 시련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여러 서신서를 썼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이신칭이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로마서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당시 세계관에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원죄 같은 송구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핍박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핍박했는지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스데반이 마땅히 처형당해야 한다며 증인으로 자처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더 힘있게 던지라고 그 겉옷을 그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것, 이것이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셨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 자기 손에 죽은 자의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고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한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됐는데 그 약함을 기뻐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조속가들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 보니까 먼 거리를 걷고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무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하나님의 응답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반응을 보면 거절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바울은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능력 많은 종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숨기려고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왜?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가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자기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정선희 집사님 지난 수요일날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9월 달까지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왔어요. 부부같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냥 집에서 그냥 치료받는 게 더 낫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껴지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모두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어? 또는 내가 열심히 했어?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만큼 되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서로 다툽니다.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합니다. 나를 과시하려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 이만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없고 부족한 투성이인, 그리고 허물 많은 내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존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크게 성장한 것도, 가정이 평안한 것도, 사업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혼자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하며 핍박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인물, 가장 능력이 많은 인물,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인물,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잘 어울리는 영적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면 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진짜 그대로 겸손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헌금 많이 하고 시험 듭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 듭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 듭니다. 열정을 품고 부지런히 전도하고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해 헌금하고 몸이 부서져라 충성 봉사하는데 왜 누구는 안 하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실족합니다. 그래서 잘하고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은혜로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많이 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이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누가 수고했다고 칭찬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밤새 뒤척뒤척거리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샤워하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날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목회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너무 억울한데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울고 있을 때, 지난번에 어느 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짐이 낫다고 했지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성도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목사님의 영혼 사랑의 부재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네요. 그 다음 문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중학교에 와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몸부림치며 목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힘들어할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와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를 위해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 금요 심야 기도까지 했습니다. 20명 모일 때 7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때문에 내 몸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문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강하게 몰려오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지금 몸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더 깊이 더 강하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내가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네 상처를 안다고, 그가 너의 진심을 올라줘서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울고 있구나,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너무 힘들어서 흐르게 울다가 그 흐르게 우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 울음은 더 이상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 우는 눈물입니다.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를 하는 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은 더 많이 수고를 해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도록 은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행복해하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불량한 청년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영국의 해군에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군대의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실컷 매를 맞고서 영창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화가 난 함장은 그를 아프리카 노예선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는 15개월 동안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영국 무역선에 구조되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바다 위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죽는 그 시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는 종종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사실 천국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창개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라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쇠퇴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도 역시 큰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케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비난받고 비난하는 것은 무엇보다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곳에 기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나니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태만과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말씀운동으로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